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해요. 우린 예수님의 어린이 야호!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하나. 우린 예수님의 어린이 야호!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하나. 제일 먼저 으쌰으쌰 높게 높게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좋아요. 으쌰라 으쌰으쌰 높게 높게 친구 사랑. 예수님 어때요? 으쌰으쌰 높게 높게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좋아요. 으쌰라 으쌰으쌰 높게 높게 친구 사랑. 예수님 어때요? 우린 예수님의 어린이 야호!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그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나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봉사로, 가족과 함께 그렇게 했나요? 오늘 한 가족이 있어요. 이들은 매일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 가족은 함께 모여 찬양을 즐겨 불렀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밥 먹을 때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밤에는 부모님께서 이런 찬양을 들려주셨어요.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나도록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아멘. 이렇게 불렀답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소개하는 이 가족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었어요. 특히나 이 가족은 이웃들을 돌보며 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가족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보아요. 여기는 가이사랴, 로마 시대의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었지요.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사에서 백부장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칫 교만하고 고만해지기 쉬웠지만 고넬료는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더 깊이 만나보아요. 고고! 고넬료의 이야기. 가이사랴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사람들을 지금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이곳에 초대하렴. 네, 그럴게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요빠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다가 몹시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보이셨어요. 그것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는데 그 안에는 유대 사람이 먹지 않는 동물만 있었지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렴?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어도 돼. 그런 일이 3번 있는 후에야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너를 찾아온 애굽 사람들과 함께 가렴.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찾아온 외국 사람들을 맞이했지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외국 사람을 맞이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베드로,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그 외국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지요. 그러자 요빠에서 온 예수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의 집으로 불러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에게 엎드려 구복 인사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지요. 일어나세요. 저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서로 얘기했어요. 그 후 베드로는 모인 외국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 사람들도 성령을 받자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외국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지요.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잘 보았나요? 오늘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이방인, 바로 외국인 선교의 물꼬를 트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 온 열방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한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이방인의 선교의 물꼬가 터졌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